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자유를 원하죠. 자유, 기쁨, 자유, 평안, 만족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만나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죠. 기쁨과 두려움, 자유와 두려움, 만족과 두려움, 평안과 두려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가득한 두려움이 아니라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꺼려지는 거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심각하게 만드는데, 근데 두려움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성적인 자유로도 해결이 안 돼요. 두려움은 오직 두려움의 절정인 죽음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나를 위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이 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는 우리 행복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고는 못 살아요. 두려움과 함께는 죽어가는 거죠, 그냥. 두려움의 절정이 죽음이에요. 다 죽음의 친구들이죠. 두려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래서 죽음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심이 바로 나를 위한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없어도 복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를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자유롭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처로 보내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되게 하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자들을 이렇게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하셨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그들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진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넓게 퍼지자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제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친구인데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죠. 근데 이 친구 귀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첫째는 와, 엘리야가 왔나 보다. 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두 번째, 옛날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했던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랫동안 과거에 그렇게 그 명망이 있고 그렇게 대단했던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선지자가 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헤롯은 다소 파격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세례 요한의 부활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는데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인 자의 두려움이죠.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권력과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군중들의 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뒀다가 단칼에 자기가 뺏어온 여자의 딸, 자기 친딸도 아니죠. 그 딸아이의 춤을 보고 막 감동해가지고 내가 뭐든지 줄게. 그 딸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간단하게 목을 베서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헤롯은 오히려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됐는데, 첫째는 얼마나 두려웠길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 자기가 분명히 죽였고 자기 눈앞에서 목베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부활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부활했어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길래. 두 번째로는 그가 두려워했던 게 과연 뭔가, 그의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세 번째로는 성경은 왜 헤롯이 세례 요한 죽인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얼마나 두려웠길래 자기가 친히 죽인, 또 분명히 죽음을 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믿는 건가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아시겠지만 모든 게 지금 권력 안에 담겨 있는 허접함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권력자, 그 당시 로마의 권력, 세계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이 헤롯과 또 자기의 이복 동생, 또 헤롯 대왕의 또 다른 동생,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는 동생인데 그 친구는 또 다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다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자기 이복 동생보다는 사실 헤롯이 좀 더 권력이 있어요. 좀 세요. 근데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둘이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래도 별 할 말을 못하는 뭐 이런 이제 웃기는 짜장면이 거기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권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아온 놈이나 뺏긴 놈이나 또 그 놈을 따라온 니은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시대 권력자들에게 그런 짓거리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 수 있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더럽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언했던 세례 요한은 눈을 부릅뜨고 그 불의를 지적했죠.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전후 명맥을 보면 사실은 헤롯은 찔렸는데 헤로디아 이 여자가 독해요. 이 여자는 여자가 지금 막 불을 낸 거죠. 그래서 여자가 어쩌면 이미 권력자의 아내인데 권력자의 아내를 떠나서 더 큰 권력자의 아내로 간, 권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여자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것을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것을 위협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라 군중들의 굉장한 명망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군중들을 언제든지 선동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 제거하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헤로디아가. 그래서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고 계속해서 자기의 새 남자인 헤롯을 막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저런 인간을 가만두면 되냐?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뻔히 보여요. 뻔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죽이기로 요한을 죽이기로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랬죠, 헤로디아가. 예,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건데 더 가관인 게 뭐예요? 헤로디아의 딸인데 살로메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자기 아빠를 능멸한, 또 자기 엄마를 빼앗아간 그 남자 앞에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 권력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노란하고 권력을 다 숭배하고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고 권력이 그들의 신이죠. 헤롯을 포함해서 헤로디아, 헤롯의 딸 살로메, 그리고 주변에서 둘러서가지고 그 짓거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고 있는 모든 대신들과 고관 대작들과 모든 신하들, 그 헤롯의 궁전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너무나 웃긴 짓거리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거죠. 그런데 그게 온갖 화려함과 힘으로 꽉 뭉쳐있는 그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돈과 권력이 모인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판에서 다 드러나진 않지만 전부 다 거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돈과 권력과 섹스예요. 다 그것에 의해서 그냥 그 안에 다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신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예요. 그게 인간이 자기가 뭔가 굉장한 신적 존재가 된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게 그 세 가지거든요. 그것에 결국은 가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또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리로 가요. 결국은 나를 신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권력은 막 야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돈 앞에 다들 엎드리잖아요. 성적인 욕망을 내 마음대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다 거기에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너저분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 안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신의 어떤 신적 존재감에 취해가지고 과장스럽게 너스레를 기마이를 떨었죠. 그래서 그 살로메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면서 막 흥에 술이 취했겠죠. 술 취하고 막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야 진짜 잘한다 너 뭐든지 원해 내가 다 줄게. 이거 가장 위험해요. 저 같은 사람, 저도 기마이가 좀 있어가지고, 다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내가 해줄게.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 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잘 못하는데,
근데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야 뭐든지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헤로디아가 쪼르륵 가가지고 엄마한테 뭐 달라 그래? 그랬더니 엄마랑 또 이 살로메랑 딸이랑 엄마는 또 완전 밀착 관계야. 엄마한테 뭐 달라 그래? 야 이건 기회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요한 머리 달라 그래서 요한이 그냥 너무나 파리 목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단칼에 목이 베어서 죽은 이 참 너무 뭐라고 해야 돼? 너무나 초라하다 그럴까? 너무나 힘이 없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이 대조되죠. 권력과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정작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진짜 자유의 길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헤롯은 지금 세례 요한이 부활하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밤잠을 못 잤겠죠. 그러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 내 무엇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토록 두려워해야 되죠. 이 두려움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은 영원토록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황상 헤롯의 두려움은 절대로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네, 후회 혹은 자책이었죠. 그러니까 후회와 자책,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후회와 자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 안전과 양심을 내가 책임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좀 제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후회와 자책인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때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갔어도 나는 또 그럴 수 있는 자야. 난 또 그럴 수 있는 자야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때 다시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그렇게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끝내 자신의 가능성에 기대어서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후회와 자책은 절대로 우리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그때 그 상황으로 가도 똑같이 나는 할 수 있을 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더 잘할 자신 없어. 내가 다시 살면 진짜 잘 살 텐데. 천만의 말씀.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 결심했고 무수히 각오했지만 똑같은 일을 또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못해요. 근데 늘 생각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또 주면 잘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못한다는 사실 빨리 인정하고, 여러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두려움에 삼켜질 만한 상황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두려워한 게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가 알겠지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뺏기거나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헤롯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자기의 권좌죠. 그래서 이 헤롯은요, 엄청나게 이 로마에게 이제 아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버지 때도 그랬고, 로마에 기대어 있는, 로마의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권력이니까. 이 헤롯은 가문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이두메인이라고 하죠. 에돔 출신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된 거죠. 로마의 권력에 기대가지고. 근데 아마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들의 선지자였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군중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기운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잦아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가 딱 촉발해서 불꽃이 튀면 순식간에 온 세상을 불태우는 어떻게 보면 뒤덮인 가스 같은 그런 힘이죠. 이 분노라는 게. 분노가 쫙 깔려 있으면요. 거기에 뭔가 불꽃이 튀면 그냥 살인이 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죠. 촉발되기만 하면. 그런데 헤롯 입장에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따라서 부활한 세례 요한일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하는 인물이 군중들 사이에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민중 봉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몇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민중 봉기예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일단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전부 다 민중 봉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신임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권좌가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헤롯이 불안한 거예요.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만일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금 군중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라면 이게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봉기가 일어나면 자기는 굉장히 무능해지고 로마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는 리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가장 빈약하고 가장 무력하죠. 예. 난 지킬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담대해요. 근데 지킬 게 없고 그렇지만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죠. 근데 나를 지킬 자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장 빈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기력해요. 여러분, 힘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초라한 인생이죠. 그런 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보다 힘센 자 앞에서 처절할 만큼 무기력하고 누추하고 초라하죠. 자기보다 힘센 자 막 완전히 종이 돼요, 그 앞에서는. 근데 자기보다 연약한 자 앞에서는 엄청나게 떵떵거리죠. 네, 그게 권력의 의지예요. 그게 가장 큰 초라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에게 충분치 않은 거죠. 따라서 만일에 헤롯이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요한을 진짜로 보호하고 싶어 했던 게 그의 내면의 진실이었다면, 이 헤롯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야만 해요. 그게 진심이었다면. 세례 요한의 말을 귀하게 듣고 그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그의 말을 달게 듣고 그리고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던 게 진심, 내면의 진심이었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 좀 더 알아봤겠죠. 그리고 불러서 들으려고 했겠죠. 좀 변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베스도 같은 사람처럼 바울을 불러서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자세히 듣고자 했다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죠.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권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거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왜요? 세례 요한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진짜 제대로 보호하고 싶었더라면 세례 요한을 제대로 알려고 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제대로 알려고 했더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서 들으려고 했겠죠. 만일에 그런 과정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사실은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자 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다면 자신을 권력과 체면 뒤에 감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권좌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이 권좌에 미련을 두지 않죠. 그렇지만 그 권좌에 미련을 두지 않을 때 가장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미련을 두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미련이 없으면 내가 옳은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죠. 여러분, 하지만 이 헤롯은 끝내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이르지 못할 만큼
권력과 체면에 대한 집착이 극도로 강렬했고 자기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게 해주는 이 권력의 맛에 너무 깊이 길들여져서 그것의 한계와 초라함을 발견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혹은 너무 강렬하게 그 맛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죠, 헤롯이.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고 관찰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수준으로 끝나죠. 영원한 두려움의 자리로 스스로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헤롯이. 우리도 늘 그 기회가 있잖아요. 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끝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끝내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5년 10년 다녔어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문을 닫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헤롯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건가 하는 거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헤롯은 우리들의 욕망이 추구하는 내면 세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성적인 욕망 모든 면에서 다 우리들 거예요. 우리들 모두의 열망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헤롯을 부러워하는 면도 있어요. 마음껏 돈 쓰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내가 관계하고 싶은 모든 여인들을 내 성적 대상으로 쉽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열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매들은, 제가 남자니까 모르겠고, 모든 남자들 속에 쫙 깔려 있어요. 어제 저희 큰순 모임에서 대화의 주제가 성이었어요. 성. 우리들은 얼마나 성에 약한가. 우리 모두가 다 동감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연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돈과 권력과 성적 욕망, 이 헤롯이 다 누리고 갖고 있었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열망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그 모든 걸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헤롯은요,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깊은 갈망을 다 가졌고 누렸어요. 그렇지만 그의 실상은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만으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지극한 초라함이죠. 근데 그게 실상이에요. 이게 진짜 실상이에요. 진짜 실상. 여러분, 그래서 모든 권력을 지금 누리고 쥐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 망할까,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쟁투, 그 시기, 질투, 경쟁, 피 튀기는 싸움,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주체할 수 없는 이걸, 그리고 내 마음대로 포함하고 덮으려고 하고. 여러분, 조금 힘이 생기면, 연예인들도 조금만 힘이 생기면 막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초라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권력을, 힘을, 돈을, 이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열망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죽을 텐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없으면 우리 다 죽는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진리의 빛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유치하고 누추할 수밖에 없는 찌질함이죠, 헤롯의 실체가. 여러분, 두려움은요,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심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권력과 돈과 그 명예심의 절정은 로마 황제죠.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로마 황제들의 역사야말로 두려움의 역사예요. 두려움의 역사. 어떤 때는 아들로부터 죽임당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죠.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원로원들과의 경쟁, 그 권력을 지키려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게 뭐길래 지키려고 막 하다가 죽고 막 죽이고 막 피 튀기고 막 이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그냥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게 역사죠. 두려움, 이 모든 힘과 권력과 명예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시저의 자리야말로 두려움의 자리죠. 진짜 두려움의 절정의 자리예요. 그 자리야말로. 여러분, 늘 잃을 게 있는 인생은 슬픈 거죠. 늘 잃을 게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자의 자리에 가면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 대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자리.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한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행복과 축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분께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크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크기에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거죠. 예수님이 커지시는 만큼 두려움은 떠나가요. 정확하게 반비례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 속에서 내가 지금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예수님으로 내 안에서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구사리 먹고 계신 거예요. 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헤롯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 또 하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이 종교적인 존경심이죠. 자, 종교적으로 뭔가를 성취한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백성들의 명망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공격해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목사로서의 체면 그리고 제가 거룩한 그 대단한 목회자인 것처럼 막 종교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게 저의 꿈이 되면 그것이 진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삼키려 달려드는 광풍이 있었어요. 적대적인 귀신들의 외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아집과 편견이죠. 그리고 갈릴리의 권력자 헤롯의 압박이죠.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보이고 싶은 열망.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사고들. 그리고 적대적인 어떤 소리들, 나의 뒤에서 막 날 욕하는 소리들,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꾼으로 막 계속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진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진리와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서 그 초라함을 드러내죠. 헤롯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와 회방과 억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길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보여주죠. 결국 헤롯과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산 자가 죽은 자고 죽은 자가 산 자죠. 이긴 것 같은 자가 실패한 자고 실패한 것 같은 자가 결국 이긴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몇 년 전 우리 특세 주제였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는 거야.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